할렐루야.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의 다섯째 날이죠.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어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전부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신령한 복을 기억하며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한 번 더. 세상 근심,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우리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마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르러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죠. 날마다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오늘 기도회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뜨겁게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환경과 상황 속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찬양을 통하여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의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시간 우리 심령들 다 조언받게 하여 주시고 근심, 걱정, 염려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평안한 가운데 주님과 가까이 하는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주님의 신실함으로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에 이곳에서 50년 넘는 시간 동안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 삼고 선교사를 파송하며 기도하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열심에 무릎 꿇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용서할 수 없을 때 용서하게 하옵소서. 높아지려고 할 때 낮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갖기 위해 애쓰던 마음을 나눠주는 마음으로 바꿔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주님이 원하는 곳에 있게 하옵소서. 나의 시선이 아닌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허탄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게 하옵소서. 배가 부를 때 하나님을 모른다 하게 마옵소서. 궁핍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옵소서. 고난의 쓴 자를 마시며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좌절스러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엎드려 주님의 얼굴을 찾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할 때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게 하옵소서.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셔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선한 능력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요즘 이제 큐티 본문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가운데 에베소 교회부터 해서 쭉 가다가 오늘 두아디라 교회가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물론 다른 부분 지적을 받긴 했죠. 서머나 교회하고는 좀 다르게 지적을 받긴 했는데, 그래도 그 앞쪽에 어떤 평가가 있냐면 너의 나중이 처음보다 나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제 새벽 기도를 보면서 여러분들 뵐 때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월요일보다 화요일이, 화요일보다 수요일이, 또 그래서 오늘 금요일까지 이렇게 피니시 웰 하셨는데
내일 정말 더 이제 마지막 하루입니다. 피니시 스트롱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감사의 능력들, 또 기도의 능력들을 영적으로 충만하게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봤을 때, 우리 교회와 자녀들을 봤을 때도 그들의 처음 행위가 나중보다 못한 것이 아니라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나았다라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주님을 향하는 여러분과 저,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녀들 내일은 꼭 하루 새벽 기도의 영성을 좀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인데, 어머니의 이제 그 포대기 거기에 얹혀가지고 그 시골 교회 눈길을 뚫고 가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새벽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그 기억과 그것이 우리 가운데 뼛속 깊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피해까지 흐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왜 내가 도대체 이 새벽에 나와야 되나 그렇게 이유를 모르고 불평할지라도 여러분 일단 데리고 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영성을 여러분 꼭 키워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토요 새벽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계속해서 섬겨주시는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8절 읽고 13절까지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제가 잠깐 읽어봤는데도 너무나 참 주옥 같은 감사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내일 또 하루 시간이 있으니까 꼭 제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드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기도 카드입니다. 감사 카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지켜주신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들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셨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의 동생들과 아이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는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지켜주시면서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 기도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또 허락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세계 열방이 주님께 큰 소리로 찬양하며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옵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주님. 마지막 또 우리 감사 카드. 날마다 깨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선배님들 감사합니다. 앞으로 50년, 100년 지구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심 따라 많이 부흥 성장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 자랑거리 많게 인도 역사해 주세요.
천국 소망과 예수 사랑으로 우리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달라는 이 마음의 고백과 또 서원을 주님 기뻐 받아주셔서 일평생 주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들이 더 풍성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가로채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회복이 있는 복된 성도들로 다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과 교회를 주님께서 개인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일평생 주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음 세대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원하올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 한 번 더 할까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네, 바울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선택을 하죠. 난 예수님을 위해 일평생 살겠습니다. 이런 삶을 선택한 뒤에 그가 후회하는 삶을 살았나요? 성경 어디를 봐도 단 한 번도 그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뒤에 뒤를 돌아보지는 않았어요. 하여튼 앞만 바라보면서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던 인생이 사도 바울이죠. 사실 세상적인 자랑거리나 또 명성이나 인기, 그런 권세까지 가졌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가 혹 어려움을 당하거나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살다가 애매히 받는 고난들이 있고 힘들고 또 낙심될 만한 상황들이 찾아오면 원망할 법도 한데, 하나님을 향해서 투정하고 좌절할 법도 한데 그는 조금도 후회하거나 원망하지 않았고 심지어 죽는 순간에도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순교를 합니다. 바울의 삶은요, 세상과 구별된 삶, 세상이 감히 흉내낼 수도 따를 수도 없는 그런 크리스천으로서의 특별한 삶을 그가 살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좀 특별한 삶을 주 앞에서 살아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을 보시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에 보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중요한 덕목들이 나와 있어요. 모두 8가지입니다. 숫자를 세보면 8절을 다시 보시면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을 세우며, 그러면서 마지막 8번째가 뭐예요? 기림이 있든지. 이 기름이 있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만하며 이런 뜻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크리스천의 8가지 자질들을 보면 우리가 크리스천답게 사는 것이 쉽지 않구나,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못 지키겠다 하고 포기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왜 바울이요 이것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그렇게 일을 하라고 하기 전에 크리스천으로서 갖춰야 될 자질들, 그 덕목들을 이렇게 먼저 8가지를 소개했을까? 여러분과 제가 경험해 온 것처럼 교회 사역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이 일 잘하는 사람, 세상적으로 스킬이 있고
머리가 뛰어난 사람 이전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사람, 이것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격과 품성, 그 성품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역을 하게 되면 자꾸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고 자신도 사역하면서 불만을 터뜨리고 불평하게 되고 자기만 탈진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못하게 끌어내리는, 그렇게 자꾸 불평과 원망과 비방의 그런 가시덤불들을 계속 놓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더 어렵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오히려 expand, 팽창하는 것을 막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정말 세상과 구별된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사역 이전에, 일하기 전에 내 마음을, 내 영혼을 잘 살피고 잘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을 때는 물론 조건이 없어요. 어떤 컨디션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는 데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참된 크리스천이 되었으면 그때부터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그 처음 사랑을 버려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두아디라 교회처럼 그 사랑이 날로 더해지는 교회로 칭찬받을 수 있어야 돼요. 서머나 교회와 같이 계속해서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장을, 그 성숙을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그 인격에, 그 영성에 있어서 그 깊이가 없어지고 참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목사라는 직분, 집사라는 직분,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지만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없어서 세상 사람들한테 끼칠 선한 영향력이 도무지 없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 세상에 감동을 주는 성도로 살아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먼저는 인격적인 성숙, 영적인 성장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여기에 보시면 자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스스로 넉넉함을 느낀다. 외적인 조건이라든가 상황이나 형편에 상관이 없어요. 그냥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것.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배가 부르든 굶주리든 많이 가졌든 빈손이든 자신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자신이 찾았다, 발견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런 놀라운 비결을 찾고 그것을 프랙티스, 실천하며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가 그랬기 때문에
자신은 상황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또 어떤 처지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가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13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한 번 더 보시겠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it. I can do everything. 이렇게 고백을 하죠. 대부분이 그러죠. 그런데 13절을 잘 묵상해 보시면 정말 내 중심적이 아니라 성경 자체로 제대로 묵상을 해보면 13절의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이런 의미예요. 이 말은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13절 한번 다시 띄워줘 보시겠어요? 이게 무슨 퍼즐 맞히기처럼 다시 보이시나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 이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처럼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 예수님을 만나고 제대로 내가 삶의 상황들을 스캔을 쫙 해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부족함, 허점, 투성이인 우리가 과연 어떻게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자로 변화될 수 있을까? 13절 상반절만 다시 보십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시 말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곧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비로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원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무엇도 못 해낼 것이 없는 무적의 존재들로, 능력자들로 서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습성을 내려놔야 돼요. 기도가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가 그런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본주의, 내 인간적인 열심들과 내가 드러나는 그 자랑거리들을 내려놓는 시간, 철저하게 내려놓는 시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만을 철저히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그분만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준민 목사님의 책 지혜와 영적 성숙에 보면 잭 하일스 목사님에 대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미국의 사이즈로 교회를 판단하긴 그렇지만 교회도 건강하니까 이 잭 하일스 목사님이 나중에 미국의 소위 10대 교회로 성장한 침례교회를 이끌었던 담임이신데 이 잭 하일스 목사님이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다가 월말까지 꼭 처리해야 될 청구서가 있었는데 그 돈의 액수가 $54 17센트였다고 합니다. 잘 기억해 놓으세요. $54 17센트. 제가 왜 기억하라고 했는지 나중에 계산을 하셔야 돼요. 계산을. 17센트. 그런데 납부 마감일이 단 하루를 남겨놓고 이분이 이제 너무 촉박한 거예요. 너무 초조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하여튼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한참 동안을 기도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알 수 없는 평안이 쫙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이분 앞으로 또 공교롭게도 우편물 하나가 도착을 해서 열어보니까 봉투 안에 메모 한 장도 없이 어떤 내용도 없이 $54 21센트가 들어있었대요. 지금 팔로우하고 계신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교회의 피로를 채워주신 것이 너무 기뻤는데 그런 동시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54달러 17센트만 주시든가 아니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주시든가,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어떻게 54달러 21센트, 그러니까 불과 4센트만 더 거기에다가 더 넣는 금액을 나에게 주셨을까? 이렇게 궁금하던 찰나였어요. 그런데 이 명세서와 돈은요, 우편으로 보내야 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그 당시의 우표값이 4센트였다고 합니다. 무릎을 딱 치면서 하나님 앞에 바우다운, 완전히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다. 54달러 17센트 플러스 4센트, 그래서 21센트를 맞춰서 정확하게 누군가가 그리고 이분의 이야기로는 누군가에게도 이 형편을 이야기한 적이 없대요. 그러니 제 카일스 목사님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정확히 자신의 사정을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앞날의 모든 문제도 다 책임져 주실 거야, 이 믿음이 그때 확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이처럼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능력까지 소유하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뢰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제 카일스 목사님처럼 터져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기만 하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그리고 하늘의 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부족함이 없이 넘치는 인생이 되고 연약함을 벗고 강건한 주님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우리에게,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 예수님 안에 날마다 거하고 매 순간 거하면서 그분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곧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사실, 예수님 안에서 자족하며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인생 되셔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 주님의 기쁨도 되시고 더 아름답고 능력 있고 기쁨과 행복감으로 충만한 성도의 삶 다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오 신실하신 주, 우리 앞에 불렀던 귀한 찬양입니다. 그 센트 하나까지 54달러 17센트가 아니라 우편값까지 포함해서 21센트를 보내셨다. 정말 정확하게 나의 속사정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의 삶도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담아 우리 찬양하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제가 다시 한번 13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게 과연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 터져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고백의 선상에서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기만 하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의 그 암과 능력이 나에게 임하시기만 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이 고백,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고백이 터져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어제도 오늘도 함께 하시지만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여 주시기만 하면 나는 세상과 구별된 삶, 세상 가운데 넉넉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감히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또 그분만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잭 하일스 목사님에게 54달러 21센트를 보내주셨던 그 주님,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 그만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 그동안 나는 마치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외쳐댔던 그 고백이 나에게 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We need you, I need you.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전적으로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임재하심으로, 주님이 역사해 주심으로, 주님이 지혜를 주심으로, 그때부터 우리가 터져나오는 고백,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터져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기만 하면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넉넉하게 감당하고 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지고 거듭남을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철저히 주님 앞에 의탁하고 의지할 줄 아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다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개인의 기도로 나갈 때 더욱더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신실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일평생 신실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삶과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올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